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이건 성공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잠재적 의식의 만족을 위해서죠.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죠.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 남보다 손쉽게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는 삶을 구성하는 많은 재료들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우리 삶 전체 중에 그저 적은 한 부분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재능, 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헤아림이라는 것이 없는 삶, 누군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삶, 이것은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재주가 뛰어나다고 항상 쉽게 지도자가 되거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이나 헤아림이 없는 상태에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면 올바른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죠. 머리가 똑똑하든지 배경이 좋다든지 해서 기대 어린 눈빛과 박수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성향을 지니게 되죠. 인격이 한쪽이 모가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만 자신의 인격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인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세우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재능이나 지능이 높더라도 항상 헤아림이나 섬김을 앞서게 하면 오히려 인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헤아림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헤아림이 뭘까요? 헤아림은 무엇을 헤아림이라고 할까요? 헤아림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 마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생각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생각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아림이란 말, 이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헤아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그 섬김의 가장 극대화된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의 가장 큰 거죠.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는 세상이 있잖아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섬기려고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헤아림이 있다 혹은 섬김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섬김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특징은 헤아림입니다. 내가 헤아리는 것, 곧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죽어가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헤아림을 갖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현대사야말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대체 그렇다면 이 헤아림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언제나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나 스스로를 좀 관찰을 좀 해보세요. 나는 헤아림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해보면 합니다. 그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내가 환영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 다들 편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주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불편해하면 나는 섬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환영받는 사람은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을 받게 되고, 환영의 척도가 바로 이 시험 보는 시험지 결과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게 있죠.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아이고 아무개는 계속 다녔으면 좋을 텐데 라는 사람이 되라. 내가 어떤 모임에 있다 그 모임에서 나오게 될 때 아이고 아무개 씨는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이 되라. 나간데 아유 진작 나가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헤아림이 있으면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아림의 원조이셨습니다. 교회도 헤아림이 있는 교회와 헤아림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변의 이웃들이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헤아림과 섬김이 가슴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교회들의 증언을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헤아림이 없으면 동네와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섬김은 환영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동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예요. 섬김을 지니고 있는 헤아림의 사람은 어느 곳에선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이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내 자존심과 연결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도 내려놓았고요, 요한도 내려놓았고요, 사도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섬김과 헤아림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첫 번째 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헤아림과 섬김을 갖고 자라나지 못하면 그는 언젠간 교회를 떠납니다. 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1등이 되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결과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옳았었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그걸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한 번밖에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과거사를 통해서 헤아려보고 또 정리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가장 완벽한 텍스트인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임평생을 산 다음에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쳤어 라고 할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지옥으로 보낸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갑부라고 합시다. 엄청난 갑부가 되었다 합시다. 근데 지옥을 향해 갑니다. 돌이킬 수 없이 지옥을 향해 갑니다. 성공적인 삶일까요? 여러분이 바른 삶이 그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 나는 천국 가야 되겠고 너는 내가 못 해본 걸 하게 하고 싶어 해. 그 내가 마음대로 키워놓고 잘못 키워서 지옥 가? 네가 지옥 가는 거야 라는 계산이 아닌가요? 참 악랄한 부모가 아닌가요? 헤아림과 섬김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영악스러운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쓰임을 받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헤아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는 인재로 키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반찬을 나누려는 사람, 맛있는 걸 나 혼자 먹으려는 자녀가 아니라 나누려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 맛있는 거를 부모님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내 깔려 둔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식은 귀하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에요. 비성경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런 존재로 살다 보면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점점 나은 자리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옆에서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축하해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을 지니고 있다, 헤아림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섬김을 배우게 되고 헤아림을 지니게 되면 비전을 품게 되거든요. 점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걸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비전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걸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진짜 자기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 교회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의 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 라는 것, 여기에 걸려서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재정이 늘어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성도가 늘어나면 됩니다. 작은 교회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우리 교회를 채우면 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애쓰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헤아림과 섬김에 심령을 지닌 목회자의 모습,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목회자인데, 현대의 교회들이 자신밖에 모르는 경영하는 교회로 변해가는 모습, 이게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음악이나 예술, 공학, 어떤 분야가 되든 간에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달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의약품을 제가 개발을 합니다. 어떤 의약품을 만들고 연구를 할 때 이 약을 만들어 인류가 힘든 데서 벗어나도록, 치매에서 벗어나도록, 심장병에서 벗어나도록,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만 완성해내면 떼돈 벌어라고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뭐 약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목적이 다른 겁니다. 돈을 바라본 사람은 그 약을 병도로 죽어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람은 최저값으로 모든 사람의 100% 살려내려고 하고 애쓰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요. 세상에 기여해야지요. 그러나 나는 어떤가요?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저 나 하나 내 마음 편한 것 이거밖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헤아리며, 죄송하지만 이것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헤아림과 섬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비전을 품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섬김의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기도하고 더욱 변화가 시작되는 11월 첫째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되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영역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섬김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내가 필요한 재능을 더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 해보니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더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고,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역을 키우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모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키우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저 내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위해 영적으로 충만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영역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체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바로 헤아림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건 본인 외에는 잘 모릅니다.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수학을 좀 더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난 수학을 포기하고 난 국어 쪽으로 할 건데 라고 결정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는지를 본인이 가장 알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이 섬김과 비전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가장 잘 알지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헤아릴 것이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압니다. 일종의 맞춤형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을 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점점 커지지요. 어떻게 도와줄 걸 고민하게 되고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섬김과 헤아림은 성령님을 통한 섬김과 헤아림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아플까 봐 걱정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품으려고 애쓰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미자립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헤아림을 가진 사람과 교회가 되면 그 교회들과, 그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더 전략하고 더 아껴서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낫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나누려고 합니다.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터득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지도자의 기질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주 앞에 섬김과 헤아림을 달라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돕고 도우며 지도자의 자리로 성장해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해요. 헤아림과 섬김, 이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섬김의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삶,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생도 돌이켜보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걸 고민하는 삶, 이 삶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을 위해 사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한가요? 비전은 누군가를 위해 같이 존재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재능이 섬김과 헤아림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섬김과 헤아림을 앞서가서 그것이 잘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이래요, 우리 딸은 이제 자랑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것이 섬김과 헤아림일 때 더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될 때 패가망신한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이곳저곳에 아픔을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꼭 부탁을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헤아림과 섬김은 우리 인생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동?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는 감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섬김을 전달하고 나서 100%의 감동이 함께 나누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11월을 맞으며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에 우리는 좀 더 헤아리고 그리고 좀 더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40년 기념으로 이 작은 교회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예산을 다 먼저 앞으로 당겨 작은 교회들 공사를 먼저 해줘서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라도 돌리게 해주자고 정말 긴박하게 공사를 부탁했고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로부터 정말 고맙다고, 무더운 여름에 지난해에는 진짜 하루에 1시간도 에어컨을 못 틀었는데 올해는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잘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해왔을 때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무더울 때 몇 시간이라도 에어컨을 틀고 잠을 들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로 가서 잠을 뒤척거렸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헤아리고 살펴보는 겁니다. 우린 태국과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작업들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여 년간 교회를 세울 수 없어 그냥 빗물이 흐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를 짓는 데 나서겠다는 교회가 없어서, 왜? 아주 시골이니까요.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동광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 우리가 리모델링한 교회, 우리가 도와준 교회 이름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록에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만 들어있지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줄여서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헤아림을 갖고 같이 나가는 삶들이 더 커지면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모임들이 복받는 모임이 되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 좀 할까요? 자,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